우리 교회는 아주 문화 행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끝나면 워십도 하고, 또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문화센터를 열어주셔서 오늘 저녁에는 지금 발표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층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이 있으신들은 보시겠지만 거기에 많이 전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쓰고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전시품이고, 그거 아시는 분 외에는 또 다른 오늘 저녁에도 발표회를 또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 문화센터는 참 감사한 것이 교회로는 전주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제일 잘 되고 있어요. 남 일이라 뭐 아멘 한 번씩 전주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다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중에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실행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노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걸 봤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라고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마리아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를 찾아갈 그때는 벌써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약혼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천사가 와서 아주 얌전한 규스댁 처녀한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웬 천사가 와가지고 뭔 인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시작,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그랬어요. 아니, 뭔 인사가 이런 인사가 다 있다냐, 지금 그런 거예요. 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무슨 축하해요 그러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천사가 와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요,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네가 수태할 거다, 잉태를 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로서는 아주 청천벽력에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아주 그냥 호미백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내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아마 톡 쐈을 것 같아. 얌전하니까 좀 덜 쐈으려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천사장이 하는 말이, 네가 잉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잉태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수용한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인데 이 마리아는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는데,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그때 그 어떻게는 그냥 됐어요. 성령으로. 그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그의 선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이 땅, 어두운 이 땅이 있고 사망이 있는 이 땅에 참 빛이 이 땅에 비쳤다라 그랬어요. 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 그 외에도 이 아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큰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참 빛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참 빛 곧 그가 세상에 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냥 보내시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야만, 이렇게 해서만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였을 것이고, 일주일에 그냥 주일이 빨리빨리 돌아온다냐, 그런 사람은 안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우리도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죠? 찾지 않는 자로 갔다가 오늘 찾는 자로 오셨죠? 그랬을라나? 이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수준 높아서 그래 않을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똑똑하게 그냥 놔두면 똑똑한 채, 자기는 똑똑한 채 아는데 그 똑똑한 채로는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볼 때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나 혼자 나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알게 해주시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서, 신명기서,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거기 비춰볼 때 나는 도저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저 애기를 좀 잡으세요. 엄마가 요 얻어먹어요, 애기 돌아다니면. 그래서 잊어버렸잖아. 이게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것을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꼭 주님에게로만 가야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 어디로?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오늘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 그걸 왜 그러냐? 그래야 주님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능해.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가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꼭 예수가 있어야만 되겠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구원의 길을 열어 주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능한데 그 무능하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대로 놔두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는데 그것은 왜 보내냐? 그러면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너희를 구원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서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로 나오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와서 사탄을 다 멸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그 그늘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예언이 제일 많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열매가 낮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말씀을 쭉 요약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14대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14대요. 그런 나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신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은 어디서 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야 이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으로 구체적인 일들을 다 미리미리 얘기해 놓으시고 이제 그 일을 실제로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 가정생활이 좀 복잡했습니다.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만나고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보실 때 신통한 거죠. 이야, 이 사람 보게 생활은 좀 복잡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네. 그만큼 그 사람이 알 만큼 메시아를 이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는데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가 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거기에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면 죽이지는 않지만 손가락 총을 엄청 많이 받아. 총 쏴. 저 집은 막 이러다. 지금은 요즘에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이렇게 갔을 때는 큰일이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우리 쉽게 이해해요. 그거 쉽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 부모님들부터 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날마다 울고 지내고 그럴 거예요. 또 있어요. 그 집안 가족, 그 집안 식구들은 친척들이나 동네 사이에 돌아다니기가,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거예요. 그 일을 마리아가 감내를 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전능화가 아닌 이상 마리아도 그건 뻔히 계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이 윤리 의식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능치 못하실 이 일이 나에게 암을 고치는 일로 이루어지신다면 그럼 믿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거예요. 우리 윤리적으로 잘 안 맞는 일이니까 지금 아이고 하고 손살에 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이 할 거다 하는 말로 한다면 어서 오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중에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오늘 여기에는 잉태하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능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가는 거냐? 27절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과 상치될 때가 있어요. 내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내 뜻대로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판단의 지식으로 볼 때 안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귀하고 정말 귀한 아들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바로 즉시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과 이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의 뜻에 순종하고 갈 때 죽지도 않고 살았더라 이거죠.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마라. 절대 그런 일, 무슨 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에 우리의 것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살게 하더라는 것이죠. 다 살게. 할렐루야. 그냥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바에 어떻게 이 사태가 어떻다는 것은 다 알 텐데, 그렇지만 마리아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하는데 그 아기가 잉태되어져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더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보통 일이냐고요. 제가 요 근래 어떤 분을 봤는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가 38살, 여자가 37살. 예? 예배 드리죠. 그런데 38살 먹도록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객지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혼자 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습관이 자기 혼자 사는 걸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이제 배우자가 선택이 되어서 만나는데 이 만나고 보니까 자기 생활에 개인적으로 살던 생활 습관이 이것이 깨지죠. 자꾸 새벽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밤늦게 자고 잘 있냐고 밥 먹자고 그러고 만나고 신경 쓰고 그게 사람들 신경 써줘야 하고 그렇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성가대 안 해보셨어? 그래 다 해봤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훨씬 불편해.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한테 야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 그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야 훨씬 불편해.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아직 결혼 안 했거든. 안 했으니까 할까 말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부모님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아빠 들어보세요.
지금 이때까지 결혼해서 여자만 데리고 오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할 지금 상황인데 이게 할까 말까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가 큰일 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니 만약에 안 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막 서들어서 넌 가만히만 있어라. 우리가 다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바쁜 거 봤어요. 요새 지금 아직 있어요. 며칠 있으면 올 거래요. 며칠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 해놓고 아주 공짜로 결혼해놓은 것 같더라고. 모든 너는 가만히만 있어. 그날만 와라. 그러면 내가 다 해놓는다. 그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결혼했으면 힘들겠지. 그러나 결혼하기 전이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처녀 때 믿음이 좋다니까. 처녀 때 믿음은 결혼해봐야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선택을 했어요.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야.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집종을 돌아보셨습니다. 만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자라라 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되게 해놓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맹객갱이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먼저 주시기부터 하고 난 도대체 능력 없어 못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다 주셔요. 그때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어요. 왜? 고생을 못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살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궁궐 생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불렀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신앙도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부르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거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 말도 못하고요. 나 능력도 없고요. 힘들어서 못해요. 막 손살에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말 잘 못해? 그럼 너 형 보내줄게. 능력이 없어? 해봐. 자,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죠.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 이렇게 필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의적에 자기 나라에 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하면서 가족에서 안쪽 구석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왜 거기 있냐? 그러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놔둡니까? 막 그러고 야단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군대를 모았어요. 한 3만 명 모았는데요. 하나님이 야 다 보내라. 300명만 남겨놔라. 그리고 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기드온에게 생길 때 그를 사용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바울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같이 봉사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 한 번이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못한다는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못해요. 나 능력 없어서 바쁘고요. 힘들어서요. 온갖 이유를 다 붙여. 세련되게. 그렇다. 기분 나쁘지 않게 세련되게 이유를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 다 줘.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러면 해봐 하고 일을 하게 하세요. 안 하려고만 뭐 아무것도 안 줘요. 써먹을 데가 없는데 써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때 있으면 저도 많이 하나님한테 구해요. 하나님, 그 성도님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해가 많잖아요. 하나님 손해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손해가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도 막 그렇게 중보기도 해요. 지난 주간에도 열심히 했어요. 지난 주간에도 기도원까지 가서 열심히 했어요.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의 큰 우주적인 역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우리 연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그것이요.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구원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중에도 11개월을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말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손살에 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자가 평생 우리도 은혜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불러서 각자를 불러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연세교회 성도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 한번 같이 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지금 쭉 설명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가시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연세교회 성도여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마리아도 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소분지 일이잖아요. 애기도 낳게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에게 힘이 없다고 그러고 능력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애기도 낳는데 그거 못하겠어. 제가 그렇게 농담해요. 여러분, 애기 낳을 기운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는 거 없어도 배워서 다 할 수 있어요. 애기도 낳는데 그거 못하겠어.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고 피 흘려서 너는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윗이 그렇지만 자기 손으로는 못 짓지만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있는 것 전부 해서 막 외국에서까지 막 물자를 들여가지고 자기 손에 가진 것으로 그 성전을 지어지기를 원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를 자기 것으로 다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어요.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한번 같이 해요.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도구로 써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 일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하고 좋아하고 그 일로 감사할 때 하는 그 일이 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리아가 됐는데 우리는 못할 게 있겠어요. 그보다는 쉽잖아요.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애기 낳는 건 당연하지. 안 낳으면 왜 안 낳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애를 낳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